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싫어하죠.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습관대로 또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힘든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살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쉬운 건 뭐예요?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다. 길이 좁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살 길이라면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죽을 길이라면 쉬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목적을 잃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럴 때 체험이 뒤따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죽을 때까지 체험도 하지 못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나약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맛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기만 하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뉘앙스로 또 말씀하시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나는 못났습니다. 그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하라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지만 당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시를 체험하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갑니다. 하느님의 옥자가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쭉 둘러서 있는 거예요. 12제자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2제자는 알겠는데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래 천사가 말을 해요. 저기는 바오로의 자리야. 사도 바울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의자가 있어요. 사도 바오로까지는 알겠어요. 12제자 말고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사도라고 불리운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옥자에서 가까운 이 자리는 누구의 차지입니까? 그랬더니 겸손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누구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너의 스승이야. 제자가 들으니 너무나 행복하죠. 자기의 스승의 자리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환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마침 스승인 프란치스코가 들어왔어요. 스승님, 제가 방금 기도 중에 환시를 체험했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갔지요. 그런데 뭘 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12제자와 사도 바오로와 또 스승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느님의 옥자에서 가까운데 자리를 차지하셨으니.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만큼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나보다 더 하느님을 따를 것이야. 나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야. 나는 일부러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겸손한 분이었죠. 이 겸손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성모님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성모님이 가장 겸손하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겸손한데 이분의 겸손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겸손이죠.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근데 그런 하느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느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하느님이 죽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죠?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인간들아, 이걸 보고 깨달아라 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신 겁니까? 아니죠. 왜 그랬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참 어려운 길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겸손했다는 거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멈출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절망스러워서 포기해버리고 싶어도 주님 당신의 뜻은 이것이 아니지요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게 쉽게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너무 어렵습니다.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극도로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나 자신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뭐 할 수 있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성호를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겸손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로 살펴본다면 어원이 흙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흙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무엇을 내놓습니까? 좋은 것을 세상에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안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이죠. 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설물도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뭘 내놓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것을 내놓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수렵 활동을 할 때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인구가 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어디로 접어들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농경은 뭐죠? 농경은 뭐하고 친해지는 겁니까? 뭐를 아는 겁니까? 흙을 알게 된다는 거죠. 흙을 통해서 소출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흙처럼 되는 거다. 흙처럼 되는 건 뭐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겉에 있는 흙이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전히 겸손할 수 없으니 뭐만 하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일단 멈춘다. 뭐 한다?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짜증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화나면 화내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문득 떠올리게 되면 또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어떤 마음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안 돼. 성격이 바뀌냐? 뭐 바뀌겠어. 그러면서 뭐 해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는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은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거 교만이에요. 하느님마저 판단하는 거죠. 세상 살면 뭐합니까? 몸뚱이 아파 죽겠고 마음도 힘들어 죽겠으니 저 죽어버릴래요 하면서 자살한다면 이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느님께 맡기지 않은 거잖아요. 신부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몸 아파 보셨습니까? 마음 아파 보셨습니까? 그게 쉽게 되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려운 길이라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쉬워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신자분들을 보면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이라는 게 신부님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세요. 신부님 안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묻겠습니다. 신부로 안 살아보셨잖아요. 서로 안 살아봤습니다. 그러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고 따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안 믿고 안 따르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절망에 빠져들고 화내고 슬픔에 빠져들고 우울해한다면 나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아질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고 따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우울할 때, 절망에 빠질 때 일단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물론 평상시에 미사, 말씀,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하느님을 느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신앙 체험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커지고 기적은 더 커집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 만날 수 있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흙처럼 되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자꾸만 멈추고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느님 안에 지금 머무면서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